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병 하면 그 중에 고독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해밍웨이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해밍웨이는 아주 굉장한 글들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문학자로 이름을 떨쳤죠. 그런데 그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말년에. 왜 해밍웨이가 자살했나? 그가 이제 마지막 남긴 어떤 그런 글을 보면은 인생의 이런 명성도 나의 이 고독을 메꿔줄 수는 없다.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해밍웨이가 참 유명했지만 고독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그런 어떤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생을 그렇게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독이라는 게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곁을 떠나고 나면 고독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지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어느 한쪽이 떠나면 참 쓸쓸하다는 것이죠. 홀로 산다는 것 참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그 시인 조병아라는 그분이 아내와 사별을 하고 시집을 썼는데 그 시 가운데 이제 고독한 부분을 이렇게 노래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봤는데요. 이런 한 부분을 좀 소개해보면 이런 겁니다. 쓸쓸합니다. 쓸쓸하다 한들 당신은 너무나 먼 하늘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땐 한정없이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이러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이 그립습니다. 참아야 하겠지요. 견디어야 하겠지요.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의 길이겠지요. 이렇게 70이 넘도록 내가 아직 해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고독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고 이제 70대에 들어서 굉장히 그리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곁에 있을 때는 그냥 귀찮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나이가 들어서 한쪽이 먼저 가게 된다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거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떠나가고 나면 후회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 해야죠.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인자라는 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같이 살 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서 물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도 혼자 있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라는 것과 더불어 있는 것이 그것마저 없이 그냥 로빈슨 크루소처럼 하나도 뭐 사람도 없는 데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전도서 말씀에서도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혼자서보다는 둘이 같이 있으면 따뜻하다. 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또 이렇게 일으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둘이 있으면 밖에 누구가 대적할 때도 힘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삼겹줄은 튼튼하다. 이제 그런 전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있을 때 몰라도 진짜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영상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같이 지낸다는 것은 이게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지내는 것이 참 아름다운 그런 것이다. 깨닫고 내일 김장남전 준비하잖아요. 모레는 김장.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좋은 사람, 좋은 분들과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이죠.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같이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가고 이런 건 참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맞는 사람과 어떤 일을 같이 함께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더욱더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 맨 끝부분이잖아요. 26절 기도가 끝나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 끝난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붙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기도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했던 그런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기도문 중에 중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겠죠. 그 내용이.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배경은 앞서서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근데 그 고별 설교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는가?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저녁 만찬,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떠나실 것을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떠나실 것을 미리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성찬식도 다 하셨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진짜로 떠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셨는데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근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에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떠나지만 다시 올게. 이런 말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지금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그 부분에서도 뭡니까? 내가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함께 있겠다고. 지금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게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과 제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긴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 핵심은 주님, 내게 주신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내용이죠.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제자들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를 기도 형식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아주 우리가 한밤중에 혼자서 무서운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 혼자라고 하면 남자들도 두렵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오늘도 IS가 또 그런 못된 짓을 또 저지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어떤 느낌, 생각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믿음이 생기니까 이것도 또한 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그 뒷부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라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어떤 이제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왜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라고요? 1장 14절에 성육신을 보면서 이게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광.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이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항상 거짓이 없고 정의와 진리가 이기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뭐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영광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또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화스러운 것입니다.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승리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아마 14절쯤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2장을 찾아서 그게 왜 영광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왜 영광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이죠. 4절,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패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마귀의 손에서 노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멸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 뭐 그 외에도 영광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활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그냥 너무나 당연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죠. 영광.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인데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지만 그 이와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라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승천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영광이 우리도 승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또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이라서 우리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 존재 또 자기가 처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보고 누리게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어서 또 뭐가 좋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물론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만 갖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과 더불어서 구약 다 망라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실 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가면 못할 것 같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하시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 앞에 설교와 연결시켜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고 알게 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게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건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들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주 귀한 것이 나오는데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게 된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이게 쉬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라는 못 느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크고 놀라워 그걸 느끼고 주님 저 같은 자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멋진 신앙이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또 알게 되고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까? 그걸 누리고 느끼고 살아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드리면서 또 살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도 야 얘야 일어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느끼게 되는 것 성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런 느낌과 눈물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에 처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느끼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 사랑 속에 있게 하는 이러한 유익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우리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다른 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거 채워진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겠고요.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만족과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매 순간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 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한 주간 살으면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러고 살지는 않았나요? 주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 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살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